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심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시간에도 또 주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도 말씀을 기다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순종하며 멀지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생활을 더욱 단정하게 세워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 재난과 환난의 때가 지나가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더욱 활발하게 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요한 1서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거기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전염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오래 진행되고 또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아주 빠르게 번져서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 많은 통제를 받고 예상치 못했던 그 어려움을 전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역사 이래는 처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날 모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균과의 그 전쟁과 재난으로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면은 이 모든 일이 잠시 우리가 뒤로 물러섰다가 한 발 물러섰다가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수록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시간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전에 말씀드리던 그 연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거기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자신의 생활을 반성해 보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신분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높고 귀중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아가는 그 표준도 성경에 있는 대로 아주 높고 또 중요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중심에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전처럼 다시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냐하면은 죄삼 받고 거듭난 사람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육신의 옛 성품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타락된 옛 성품으로 인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악의 세력에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어렵게 보여도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다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으로 인해서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가벼운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거의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육신인지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거의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무슨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죄는 게으른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전거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은 서 있을 수 없어요. 넘어집니다. 앞으로 전진하든지, 아니면 세상 죄에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계속해서 전진하는 생활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죄를 지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를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시편 5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범죄한 후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10편 19편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고범죄를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고범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어제 누가 방송에서 그러더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다. 아주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죄의 독을 심어줘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그 마귀는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품다가 쫓겨나서 그때부터 이 세상을 꿰는 자, 즉 미혹하는 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동시에 이 마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녀들아, 이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자기 사랑하는 자녀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형제 자매 하나님의 자녀, 자기 사랑하는 자녀처럼 자녀들아는 아주 정겨운 표현을 했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역사할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마귀에 이용당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미혹에서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게 한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서도 말한 대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를 드리고 중매한다고 했는데, 정결한 처녀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마귀가 그 그리스도를 행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그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봐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또 그 요한일서 4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이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에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는데, 진리의 영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순종케 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미혹해 하는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영혼을 미혹해서 진리 대신에 거짓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된 사람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미혹해 하는 영은 세상에 속된 것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을 미혹해서 멸망케 하는 겁니다. 이 사탄에 미혹되면은요, 진리가 거짓으로 보이고 거짓이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단적인 그 교리에 속는 사람도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이고, 교리적으로는 정통교리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이 미혹된 사람은 그 진리보다도 거짓을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자기들이 미혹된 가운데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해 하는 영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혹해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말이 있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 마귀가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중지시킬 수는 없지만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마귀의 역사를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이 미혹해 하는 영과의 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악질 그 병균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악령과 싸우는 아주 더 심각한 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아주 강교하고 교활하게 미혹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그 세 가지 아주 큰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주 편안한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극한 그 고통 속에서 마귀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시험 받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7절에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 미혹하는 자의 그 미혹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행위로 그 우리가 받은 의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를 행하는 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마땅히 의를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동시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아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의로운 생명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 의를 행한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이제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미혹하는 자를 이기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부활하신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의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의에 대하여 산다는 말은 의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제사함 받았다, 의로움 받았다 그러면서 죄는 여전히 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증거가 뭐냐고요. 보람이 뭐냐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담 안에서 죄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에는 이 육신을, 이 몸을 죄를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용되었습니다. 죄의 병기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를 행하는 그 하나님의 병기로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주님의 영을 받았고 주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 행하신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되고 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주 안에 있다고 그렇게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우리 생활로 나타내 보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자,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언제부터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타락시키고 생명을 잃고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는 마귀가 심어준 사탄의 독소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 죽는 것처럼 죄는 온 생애를 망쳐놓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게 하는
그게 죄인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를 죽이고 가인 속의 역사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많은 선지자들 죽이고 유대 종교가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그 마귀에게 난 사람, 마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엄숙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일 거라고 하지만은 정말 거듭난 그 역사가 없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없다면은 그는 사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 우리 구원을 받아 살았다는 사람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실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삶 속에 그리고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은 없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래?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 것은 귀신도 믿는다. 귀신은 하나님 믿어도 구원 못 받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순종치 않고 죄를 짓는다면 그게 무슨 구원이 있는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죄 가운데 안주하는 사람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받은 구원이 진짜냐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을 가졌는지 자기를 시험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심각하게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거냐고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내 행실을 봐서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이 속했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며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그 불순종은 구원받지 못한 게 첫째 불순종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그 가운데 살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온전케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새 사람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입니다. 예. 죄는 마귀가 심어주는 독사보다 무서운 독이지요. 예. 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첫 번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다 받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만 하면은 영원히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켜서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 구원받을 때 그게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정복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도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죠. 예. 마귀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 아주 깡그리 딱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됩니다. 죄는. 예? 예.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예? 마귀의 일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람으로 구원받게 함으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이제 구원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만큼 마귀의 나라가 정복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죄와 싸워야 되죠.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보배의 피를 다 쏟았어요. 주님의 일꾼들은 복음을 전하고 마귀와의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피흘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것이 않았다는 것은 뭐 그런 적당하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와 싸우는 것은 아주 피 흘리기까지, 필요하면 죽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데 예수님 혼자 마귀를 정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을 대적하는 자를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사람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그 발꿈치로 뱀의 대가리를 깨버린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죄를 사는 일을 하셨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 싸워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을 짓밟아 버리겠습니까? 적장을 쳐서 이기고 끌고 와서 임금 앞에서, 임금이 뭐라 해요? 자기 아들 보고 그는 목을 밟아라 그러죠. 하나님은 마귀를, 사탄을 우리 발 밑에 짓밟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담대히 이 마귀의 전쟁에서 싸워야 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신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10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식, 빛의 아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 성경에는 그 산자와 죽은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은 아주 큽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하는 그만큼 큰 간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 속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식이든지, 산자에 속했든지 죽은 자에 속했든지, 중간은 없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지만은 마귀에게 속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중간에 있느냐고요. 하나님도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고 그 중간은 없다고 말해요. 자, 분명히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씨에 우리는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났다 그랬죠. 썩지 않는 씨로.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사야는 뭐라 했냐면 이 악의 종자라 그랬습니다. 악의 종자. 악의 씨라고 말이에요. 씨. 너희는 악의 씨가, 마귀가 심어준 악의 씨가 너희 속에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떻게 마귀의 자식처럼 비슷하게 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간은 없는데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거듭난 사람으로 확실한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솔직히 구원받지 못했다고 자백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물쩍하고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란 말처럼 거짓된 사람이 아니냐고. 가만히 들어온. 요한복음 8장 11절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의 미창에까지 떨어질 그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죄는 내가 대신 담당할 테니까 너는 그 대신에 살아라. 그 대신에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구별, 죄에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저희 중에서 어둠 속에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려면은 죄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 분을 너희 아버지라고 불렀다고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무보다 거짓되고 심히의 부패한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을. 근데 우리의 행한 대로 또 우리도 갚아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뭐 그냥 죄를 하나님이 묵인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네?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왜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있는 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에요.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그들에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나그네는 뭐 하룻밤 초라한 여인 속에서 묵든지 호화로운 호텔에서 자든지 날이 새면은 또 떠나야 돼요. 갈 길이 바빠요.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도 잠깐이고 이 세상에 편하는 것도 우리 쉴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안식처도 없고 우리의 쉴 곳도 마음 붙일 곳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라고 말씀이에요.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 번연이 쓴 그 천리역정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장망성에서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길까지의 그 로징이 쭉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주 너무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할 수 없지만 성경 다음으로 사랑을 받는 그 책이 그 천리역정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천리역정에 보면은 천국까지 가는 길이라고 말이죠. 가는 길에 유혹자도 많고 함정도 있고 시험 받는 것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많은 시험과 고난, 어떨 때는
길을 또 유혹을 받아 잘못된 길을 가다가 또 실컷 고생하고 제 길로 돌아오고, 예?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잖아요. 응? 자, 우리가 천성에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입니다. 응?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장막에 거했다 그래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제대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좀 있으면 또 떠나야 돼요. 응? 예.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붙여가지고 뭐 100년, 1000년 살라고 어림도 없습니다. 예.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갈 준비하고, 가볍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이 순종하는 생활이죠. 자식들 예를 있으면은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어요.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자기를 잘 섬기는 그 아들을 부모는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모든 사람 다 사랑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은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12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5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동시에 그렇지 않은 자식은 징계하신다고 말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징계하고 채찍질 하겠어요? 잘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받았어도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와 분쟁이 있고 구원받았어도 도덕적인 죄도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가 세상과 함께
정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대로 살든 말든 되게 그냥 두시죠. 왜? 끝까지 구원받도록 참으시다가 좀 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만히 두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는 가만히 안 두십니다. 징계하시죠. 엄히 징계하십니다. 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죄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죽은 자도 있습니다. 네.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는 대신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서운 징계가 있고 주님 앞에 가서도 책망과 부끄러움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 죄 가운데 살면서도 심상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 우리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가운데 죄까지 묵인하지 않아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엄격히 보시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죠.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징계도 확실히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징계.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지만 없으면 사생조예요. 참아들이 아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마 하나님 막둥이 모양이라고. 왜? 막둥이는 좀 잘못해도 좀 봐주잖아요. 그죠? 막둥이. 그래서 되게 막둥이는 버릇이 없어요. 가만히. 너무 좀 오냐오냐하고 좀 놔두니까, 약하다고 놔두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하나님 막둥이 없는데요. 예? 막둥이가 아니라 사생자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잘못해 보면 알 거 아니냐. 네? 하나님이 때리면 진짜 알아야 되는 증거고. 뭐요? 하나님 시험해 보려고? 그건 더 큰 죄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범죄치 않아야 되는데 범죄치 않으려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전에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보다 더 큰 성령의 힘에 잡혔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4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사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잠깐 성경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침. 또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다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쓴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시죠. 예?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세상에 무슨 학문을 배우려고 철학이나 도덕이나 어떤 그런 교훈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성령의 가르침 받으려고. 예. 이 교회라는 말이 정말 그 한문자에 보면은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그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올바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겸손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확실한 가르침이 있어야만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누가 어떤 학자가 말하니까 그걸 말했다가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뭐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 소리를요, 유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말하면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거 봅니다. 혹시 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 성령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참되고 그것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그 말씀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가르침 안에 거한다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것이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잘못된 가운데 있다는 걸 알고 부끄럽게 될 거다 그 말이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게 하면,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미혹은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예. 어떻게든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걸 믿고 그 성령의 가르침 안에 항상 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징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죠.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징계는 환경적으로 오는 징계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징계도 있고, 물질적으로는 징계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징계도 있고, 가정적으로는 징계도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이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전부 징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게 정말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지를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말씀을 두려면은요, 어떤 사람은 성경 책을 그냥 가방에다 넣어놓고 책상 위에다 넣어놓고 서랍 속에 넣어놓고 교회당 올 때 문제 툭툭 털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해야 되죠. 그게 마음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성경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도 말씀이 없으면은 마치 장군은 장군인데 무기가 없으면 싸우지 못하는 장군 같아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풍성한 말씀을 가졌을 때 성령은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내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 내 스텝, 내 order my step in thy word. 영어 번역에는요, 내 발걸음을 주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지, 붙잡아 주십시오. 그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 가운데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옵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내 행위를 살펴보십시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우리가 그 가끔 모를 때가 있어요. 잘못해놓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뭐 잘못된 거 있는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에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고, 시편 97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악도 사랑하고 어림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지 같이 온전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무 제약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도록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들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 안에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